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요한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죽게 된 자를 살려주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살려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가서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방 안에 문 굳게 닫힌 방 안에서 그냥 있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끌어내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술람미를 이끌어내는,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행복의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이 봄에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이끄심에 잘 따라서 이 봄과 함께 여러분에게 은혜의 봄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터치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승리하시는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게 되는 이끄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의 감동과 승리를 깨닫고 따라가는 이런 이끄심에 대해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이끄심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된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며 살아가는 마을에서 조상 때부터 살아오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니까 가나안 복지에 가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 왕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푸른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이끄심, 이것을 말씀으로 확실히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는 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새해에 들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서 극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셨고, 그 이끄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겨울이 지나자마자 봄이 오자마자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왕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술람미를 불러내고 이끌어내는 솔로몬처럼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우리도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봄이 되자마자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망의 집, 낙심과 원한의 집에서 끌어내시는, 원한의 집에 갇혀있는, 낙심의 집에 갇혀있는, 낙심의 문이 굳게 닫혀있는 그 집 안에서 낙심하고 원한을 곱씹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과 무서움의 집에 갇혀있는, 모든 것이 걱정되기만 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하는 그런 집에 갇혀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자기의 주관과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집에 굳게 갇혀있는, 그 집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이 굳게 잠겨있는 집안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걸어 나오라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겨울이 지나갔다고, 겨울을 더 춥게 했던 겨울비 같은 그 문제들이 지나갔다고 하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도록 걸어 나오라고 하시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봄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함, 왕인 솔로몬이 술람미를 끌어내려고 그토록 애쓰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이 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복의 향연을 펼치는, 가슴을 활짝 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면서 끄집어내면서 나오라고 끌어내면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에게 속해 있고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나는 너에게 속해 있고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 예속이 되어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 독점이 되어져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서로 완전하게 독점되어 있는, 분리될 수가 없는, 그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들 수가 없는, 변할 수가 없는 하나의 몸이라, 우리의 몸을 두 개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은 나눌 수가 없는, 그 무엇도 그 가운데 뒤집고 들을 틈이 있을 수가 없는 예속된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만 해도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하는 자야 라는 말씀들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 가사가 나의 사랑아 나의 아름다운 여인아 라는 가사입니다. 이 표현이 10절과 13절에 반복이 되어서 있는데 이 표현이 다름 아니라 서로에게 독점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독점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독점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점이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의 침범도 용납하지 않는 독점적 관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 또는 나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해받지 않는 어떤 침해도 받지 않는 독점적인 관계로 서로에게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속된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6장 3절, 7장 1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여기서 속했다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 나머지 그 사랑에 굴복해서 나는 오직 당신께 완전히 독점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도무지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이기에 나는 그 사랑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다고. 나는 이제 완전히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말합니다. 이 소속은 누구의 침해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술람미에 대한 왕의 사랑은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는, 왕으로서 그 어떤 인간도 술람미와 자기 사이에는 끼어들 수가 없도록 용납하지 않는 독점적인 사랑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일들도 어떤 문제들로도 침해받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선택은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 그 택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사랑에 결코 물러섬이 없는, 우리를 선택한 그 사랑은 한치의 밀림도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다 먹고 또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0.0001mm도 밀리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어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목숨을, 그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와 당신 사이에 죄가 있을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점적인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의라는 단어가 8절, 9절, 10절에는 3번, 13절에는 2번, 14절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과 성경 전체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에게 완전하게 예속된 사랑, 독점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와 너 사이에는 그 어떤
신도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끼어들 수가 없다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무언가를 끼어넣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불타는 질투를 할 일이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7장 23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속된 사랑, 독점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상 사상도 어떤 문제로 끼어 넣는 것을 싫어하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신이나 우상도 용납하지 않고 독점적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그 무언가 끼어드는 것이 있다면 그 심판을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봄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99%가 아니라 100%의 사랑, 독점적인 사랑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99.9%가 아니라 100%라는 완전한 예속된 사랑을 하자고 지금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겁니다. 나는 70%만 사랑하고 싶고 30%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세상 사람들 하고 싶은 거 따라하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100% 완전하게 독점된 사랑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술람미가 왕에게 예속된 사랑, 누구도 무엇도 끼어들 여지도 주지 않는 예속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왕은 술람미에게 왕의 영광을 다 주고 왕의 능력, 왕의 영광, 왕의 풍요로움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는 조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예속된 독점적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봄의 제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80%만 족하겠습니다. 저는 80%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이 자리에는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예속되는 겁니다. 예속될 때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일 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완전히 예속될 때에 완전한 사랑입니다. 요즘 현대 부부들이 사랑을 불이하게 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마음 가는 대로 기분 끌리는 대로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불이하게 하자.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부부가 유일하게 예속될 때만이 그것이 참 사랑이고 참 부부입니다. 부부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예속관계입니다. 이해가 맞아져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에 예속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같이 살고 이해가 되니까 같이 밥 먹는 게 아니라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맞으니까 주고받는 게 서로 이해가 되니까 관심 사항이 같으니까 이해되니까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조건이 있다고 파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그 어떤 문제도 끼어들 수 없는 예속관계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편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하지 않고 부부의 대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예속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독점적인 사랑에 대해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독선적이라고, 하나님을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나님을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은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 배타적이라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말하는 배타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배타적이지 모든 걸 품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좋은 소리 한다고, 좋은 말 한다고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고 구원받는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봄에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 예속된 사랑, 독점된 사랑, 주님에게 정말 하이파이브 하면서 함께 봄을 출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같이 합시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닫힌 문을 열고 나오라고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목소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그 지역, 그 당시의 포도 농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는 덜 여우들이 많아서 포도 농사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포도를 따먹기도 하지만은 포도원에 물을 뚫고 포도나무를 갈라먹기도 해서 포도 농사를 망치는 덜 여우였습니다. 그 덜 여우가 골칫덩어리듯이 이것을 비유해서 두 번째로 솔로몬이 술람이에게 나와 너의 사랑, 너와
나의 사랑에 이 사랑을 막고 이 사랑을 해치는 골칫덩어리 여우를 쫓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에도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왕과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왕이 보장하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도 얼마든지 위기가 있습니다. 왕의 사랑이라도 신뢰가 약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왕의 사랑에도 금이 갈 수 있고 찢어질 수 있는 문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왕의 사랑이라도 지극히 작은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에도 여우가 회방해서 이 사랑을 파괴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혈액형에 따라서 특징이 있고 성씨에 따라서 사람들의 특징도 좀 있는데, 제가 다른 혈액형을 이야기하면 섭섭해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저의 혈액형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혈액형이 O형인데 O형을 일명 단무지형이라고 합니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한 지랄 같은 성질이라. 이 O형 성질이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하다. 그런데 모든 혈액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통일성 있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지랄하다. 혈액형 중에서 지랄같지 않는 혈액형이 하나도 없어. 그것은 모든 사람 속에는 정말 얼마든지 사랑이 무너질 수 있는 나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 사랑도, 왕이 사랑해주는 이 사랑에도 이 술람미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얼마든지 작은 여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여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기회만 엿보고 있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작은 여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유혹도 작은 여우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보면 한 번씩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 별맛도 없는 걸, 그 맛있는 데를 착각을 하잖아요. 하룻밤 밖에 나가서 지내고 온다고 뭐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시간만 보내고 돈만 쓰지. 특별한 것도 아닌데 갔다 오면 허전한데 세상 유혹에 마음 뺏기는, 그게 바로 작은 여우에게 끌리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 작은 여우에게 끌리는 것, 태만하는 것, 게으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우의 의미는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꼬리가 10개 달린 백녀시 같은 인간이다, 이런 말을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우가 교활하다는 말이죠. 우화와 격언에 나오는 여우는 교활한 짐승으로 뱀에다가 비유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26일 월요일 아침에 3월 16일 화요일 날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빠, 나 휴대폰 액정 깨졌어.
AS 센터에 맡겨서 폰이 없어서 통화가 안 되니까 사이트에서 문자 보내는 거야. 급하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그래. 보면 빨리 문자해.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앞날 15일 월요일에도 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아빠 뭐해? 나 폰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인터넷으로 문자하는 거야. 통화가 안 되니까 010-5957-5081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말 남겨줘. 급하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그래.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월요일과 화요일 동시에 왔습니다. 무슨 문자인지 제가 잘 알지요. 이렇게 교활하게 나물 속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리마다 현수막의 내용이 당신의 돈을 노리는 놈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막 걸려있죠. 그래도 거기에 걸려들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인 중에도 한 명이 걸려들었다가 비밀번호를 잘못 눌려가지고 돈은 안 뺏겼다고 저한테 고백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못 막아요.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도 은행들마다 대책을 세워도 사기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기꾼들이 여우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런 교활한 여우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사상입니다. 사상. 여기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교활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얼마든지 내 자리에 있다 하면서 참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드는 세상의 사상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세상의 생각과 사상이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안 비켜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기도 많이 해도 성경 읽는다고 해도 완전히 거듭나지 못해서 세상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리를 딱 잡고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사상에 비집고 들어오는 탈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문화와 사상들이 엄연히 우리 사이에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축제한다고 해가지고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고 춤을 추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거 허락해줘야 된다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생긴 병을 고치는데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인가?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탈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자신도 알 수 없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낙태 권리, 여성의 권리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아로서 살해를 당하는 그 생명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권리는 국가가 법으로 무시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계명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순수함이 지금 누구한테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극히 소수의 성도들에게서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고 그만 안식일의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거짓 계시를 전하고 인간의 마음에 맞추고 세상의 마음에 맞추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광야의 여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가장 건전한 의미는 이 세상의 사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교활하게 속여서 착한 신앙을 흔드는 교활한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작은 여우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대충 믿으라고 그것이 작은 여우 그것을 잡아야만이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은 그 영광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봄이 되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사랑의 관계를 해방할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봄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새해가 될 때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듯이 우리 일생의 어떤 계기들을 통하여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있듯이 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영적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여우들 이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이 봄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무덤에서 걸어나오라고 하십니다. 육신과 마음의 무덤에서 걸어나오라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이 이끄심에 교활하게 방해하는 여우 같은 불신앙을 잡아내요. 주님이 불러내는데도 자꾸만 딴 생각이나 하고 딴소리나 하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요. 왕의 행복을 주시려고 나의 사랑, 나의 의권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 바위ton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여주고 내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하는 이 말씀,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너와 나의 예속된 사랑의 방해꾼 골칫덩어리 작은 여우를 잡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이제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에 완전히 예속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봄에 우리를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문 안에 들어앉아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미 벌써 주님은 우리를 끌어내시려고 이끄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아직 앉아있는 자는 없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활짝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신나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스스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주님,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문을 열고 걸어나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에게 예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작은 여부를 잡아내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